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찬송가 시편 찬송가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아론에 쓰여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그 옷깃까지 흐르네. 헐몬사 있을 시온의 산 위에 내린 것보다 시온 산들 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명하셨네 복명하셨네 곧 영생의 복을 영원히 내려주시네. 아멘. 주보에 있는 별제신앙고백서 제18장입니다. 있으신 분은 같이 읽어드리고 없으신 분은 들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으셨다 그 말이죠.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을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참되신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채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믿는다. 인간이 되신 것을 사람의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은총을 입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있어서만 참 인간의 성품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도 그리 하셨으므로 그는 참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인간이 육신만 범죄하여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두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과 영혼의 두 면을 모두 취해야만 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제 침례파 이단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께서 육신과 혈통을 취하시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씨에서 난 자요 여인에게서 난 자로서 마리아의 태의 열매요 다윗의 가지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요 유다 자손에게서 생겨난 자요 육신으로는 유다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이심을 믿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게 하시고 죄는 없으시되 모든 면에서 그 형제들과 같이 인간의 모습을 갖게 하신 것은 그분이 진실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음을 믿는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가 하는 거, 왜 오셔야 됐는가?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물론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어떤 과정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가? 왜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하면 원래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주했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것.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그림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그림 언어,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함께 있다. 그것은 이제 함께 있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이제 그건 함께 있다는 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함께 있다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함께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물론 성찬이죠. 그런데 성찬은 이제 우리가 씻기고 그러니까 성찬이죠. 성찬은 어디서 베풀어집니까? 교회죠. 근데 교회인데 과거에는 교회에서 베풀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도 베풀어졌습니까? 구약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힌트를 주면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이라는 건 무슨 의미합니까?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과 같이 하고 싶어. 그건 또 다른 말로? 동거입니까? 하지만 요즘 동거가 많아가지고 동거를 생각하면 이거 타락했네. 큰일 났네. 그게 물론 동거함이 그 동거라는 게 누가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두 단어로? 그래서 그렇게 부부가 이루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결혼이고 결혼을 하면 뭐가 형성돼요? 가정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제가 왜 계속 가족을 얘기하냐면 아까 여기 임마누엘 두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여기 뭐라고 하냐면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처음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정이고 가족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한다 지금. 이것을 구약에서는 뭘로 나타내 보였습니까? 할례? 오죽하니 할례 세례로 그냥 막 그 통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할례도 하나님이 함께한 표죠. 표니까 물론. 그러나 더 기뻤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아까 가정을 하면은 자 결혼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또 힌트를 주면 결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당신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프로포즈 받아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만나갖고 결혼하지. 만나지 않고 결혼하는 건 없잖아요. 만나가지고 약혼 안 해도 결혼하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했더니 결혼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결혼식장도 있어야지만 내가 결혼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청첩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찰 집이 있어야죠. 최소한 우리가. 청첩장이.
철장 안 만드는 분 혹시 있으면 당신들 결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 첫 번째 할 때 철저창입니다. 꼭 기억해라. 청남아 너는 첫 번째 철저창을 해야 된다. 아니 청남이 아니 찬이야. 그 역시 철저창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철저창.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결혼한다 하면 그래 살집은 어디가 살아야 될까? 지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지분이 있어야 우리가 가정을 뭐 먹는 거야 결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너네 집에 살 것인가 시어머니 집에 살 것인가 시댁살이를 할 것인가 처갓집에 살 것인가 우리가 당독적으로 살 것인가 월세로 살 것인가 전세로 살 것인가 뭐 자가로 할 것인가 그러죠. 물론 요즘은 뭐 하여튼 또 뜯는 거 살이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자 봐봐요. 그럼 그거 필요하잖아요. 함께 하려면.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거가 되는 거지. 같은 집에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거. 어떤 장소에.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자 들어봐요. 안 보이시는데 내가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너희들과 정말 동거하고 싶어. 그래서 그 장소를 그것을 구약에서 나타내 보였을 게 뭐예요? 그렇죠. 회막과 성막이었죠. 그게 또 다른 것은 이제 그것이 회막과 성막은 움직여. 계속 움직이는데 그것을 고정시키게 만든 게 뭐예요? 성전.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보이진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지성소는 제가 옛날에 지성소는 무슨 장소인가 했더니 지성소라는 뜻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장소니까 거기는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그게 바뀌죠. 회막과 성막에서는 계속 바뀌었죠. 그러나 성전에서는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가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뭔 한계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서 집은 살고 있는데 누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교인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한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이고 아버지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보여 이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성막에 너와 함께 왔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래도 너와 내가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들을 항상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메인바디여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래서 초등교사로서 구약의 모든 것은 초등교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바로 뭐가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안 느끼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시편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저는 예수님을 거기서 계속 찾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한다는 거. 제가 이사야도 했지만 이사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왜냐하면 모든의 구약의 모든 것은 시가서나 율법서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결국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결국의 목표는 우리가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결국의 목표는 뭐겠어요? 죄 용서받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 상속을 받는 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같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이 있고 회막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계속 구약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세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근데 예수님이 자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저번에 배웠기 때문에 처녀로 몸으로 오셨다. 왜 처녀로 몸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여기 그때 안 배웠지만 제침례파, 이 제사례파 지금 침례교는 육신에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 왜 육신을 입고 부인하겠어요? 예. 아니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영혼만 이게 깨끗한 거다. 왜 성령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 요즘 여자들이 싫어하겠지만 남자들이 씨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의 씨를 받은 거예요? 세례 그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씨가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령님께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씨가 됐다. 그러면은 영을 받은 거잖아요. 여자는 씨가 없다. 그냥 받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씨만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 안 했지만 그러니까 영으로만 온 것이다. 그 잘못이죠. 여러분 영으로만 올 필요가 있으면 뭐들어 여자 모임에 옵니까? 그냥 나오면 되지.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왜 처녀로 오셨냐면 뭐가 되기 위해서? 참 사람과 참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참 사람과 참 신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또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제가 뭐라고 했죠? 하이드베르 유리문답에 있다. 뭐라고 했죠? 육신을 입어 우리의 죄를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해서. 또 그러면 왜 참 신이 되셔야 돼요? 뭐가 관련된다고 했죠? 진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네. 참 신령만이 감당할 수 있거든. 그렇죠. 죄를 감당하는 것은 참 신이만이 감당할 수 있다. 참 신이 또 그러면은 왜 육신을 입어야죠? 자기 죄가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참 뭐가 되시기 위해서? 아니 참 뭐가 되시기 위해서? 제 이름에 있죠? 그 자가 첫 자가 제 이름에 있죠? 첫 자가 제가 이은혜입니까? 이름이 참 갑자기 여자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는 여자 이름인데 중보자지. 이름 중보자잖아요. 중보자가 되실 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면은 하나님에게도 중보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중보할 수 있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매하려면은 남자 여자를 중매하려면 중매자는 신랑도 알아야 되고 신부도 알아야 하잖아요. 신부만은 모르잖아요. 안 되잖아요. 중매자가. 그죠? 중보자가. 그래서 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사람과 참 신이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뭐가 됐다? 사람으로 이 땅에 임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이제 봐봐요. 잘 들어봐요. 잘 봐봐요. 저를 보세요. 이 참 사람이 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이 구약이 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았어요? 극복했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한계가 뭐라고 했죠? 구약에 함께 한다는 휘막의 걸 보여줬는데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인다. 한계를 극복했죠. 보인다. 그죠? 보인다. 그런데 보이는 한계를 극복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나 태어나면 죽어버려야 돼. 어떻게 되신 그 한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죠. 중보자가 됐다는 것이 낮아지신 거예요. 요즘은 중매자들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가지고 막 돈을 받기도 하고 중매비도 받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중매비를 받은 게 없어요. 우리한테 중매비를 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중매비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께 중매비 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의 형체. 사람이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는 거. 또 아니 죄인 얘기하지 말고 아직 죄인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죠. 죄인 얘기하지 말고 사람 됐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금방 했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좋은 것이지만 그렇죠.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죠? 그러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리고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아플 수도 있다는, 그러죠? 죽을 수도 있다는, 이게 굉장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거 자체가. 그러죠?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육신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래서 때가 참해. 그 경륜 가운데 육신을 입었고, 그분은 육신을 오심으로써 어떻게 왔냐? 그것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사실은 나자이심이에요. 왜 율법 아래에 왔다는 게? 율법 아래에. 율법을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자이심이에요. 왜 나자이심이에요? 율법 아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예. 예수님 로고스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인 그 말씀인데 인간의 죄가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그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과정들이 말씀인 하나님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말씀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러나 이제 좀 어려운데, 그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데 제한이 있다는 것은 어떤 데에 복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특징이 자유로우시면, 아까 아침에 자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곳에도 결박되거나 묶이거나 어떤 곳에 속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는 율법에 벌써 매여버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공포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율법에 매였다?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물론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도 율법을 공포했지만 법을 만들지만 그 사람도 매여야 된다는 왜 매야 돼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만 그들 매야 돼. 왜 매야 돼요? 그들도 한계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매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분이 낮아지신 것이죠. 왜 낮으셨어요? 그러면 왜 율법에 매여 있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제가 묻고 싶어요. 율법에 맨날 낮아졌다고 하는데 예수님 왜 굳이 낮아져야 돼? 안 낮으면 안 돼? 아니, 안 낮아도 되잖아,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인데. 뭐들어? 어떤 사람만 맞더라?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왜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낮으셔야 돼요? 찬우야, 왜 낮으셔야 돼? 왜 거기에 매여야 돼? 율법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순종해야 돼?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죽으셔야 되는 우리 죄가 왜 왔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어겨서 어떻게 되려고? 왕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율법의 매임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게 아니라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뭐가 돼도 맨날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도 나 몇 년 믿었다, 나 몇 했으니까 뭐 내가 직분이 돼야 된다, 내가 뭐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자리를 자기의 어떤 신앙과 어떤 것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존재 가치가 있는 분인데 실제 그분은 그냥 폼만 낮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셨죠. 진짜로. 종으로 육신을 입으셨다. 종으로서 입으셨다. 그렇게 입으심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임만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자, 그럼 아니 육신을 입은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받으신 것이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 임마누엘과 뭔 관계가 있어? 제가 임마누엘 제가 아까 여기 하이데베르 요르민답에 임마누엘 하려고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루시게 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에 매이고 여러분 아까 종이로 된 것이 피조물로 된 것이 임마누엘과 뭔 관계가 있냐?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하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막 여러분들 고통 안 받고 만약에 그걸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천국이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물론 우리에게는 그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미국 가면 뭐 잘 살 수 있겠죠. 스웨덴 가면 잘 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사실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여자하고 남자가 결혼하면은 그 사람이 2배를 돈을 벌으니까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연예인도 있겠지,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과 같이 삶으로써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지금 물어볼게요. 왜 이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렇게 종의 형체로 온 것이, 또 율법에 매여서 순종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오신 것이 임마누엘과 뭔 관계가 있네요. 진짜 여기 베르릭 신앙고에서 고백한 우리가 함께 한다. 이것과 뭔 관계가 있는가? 혹시 말할 수 있으신 분? 어떤 대답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실 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네.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뜻이 아닐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의 1장에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끝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맡겼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임마누엘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항상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우리가 임마누엘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뭔 죄였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려는 죄였죠. 그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 떨어지려는 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것이죠. 너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간 게 아니죠. 율법을 그래서 어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이고 그런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 네가 망하지 않고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어떤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죠. 뭐하려고? 왕이 되려고. 근데 예수님은 왕에 있는데 왕의 자리를 피해서 종이 됨으로써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오히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를?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나는 죄 아니다 하나님께 어겼던 우리는 처처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죄가 되셔가지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어디로 옮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옮겨놓은 것이죠. 그죠? 그러려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순종하지 않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아담은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더니 쫓겨나갔고 임마누엘을 묻었는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자기 스스로 종이 되고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던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그 죄가 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셔서 어떻게 됐다?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너가 이제 진짜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것은 진짜 현실적인 지금 일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너 어렵게 됐다. 이제 아버지가 됐다. 너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아까 벌써 대답을 했는데 누군가가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까 성령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 계신 전자가 원전자예요? 집이잖아요. 집. 거룩한 집이 되었다.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4장 6절에 아들이므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아들의 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아니 성령님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보냈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종이 안 됐습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종이 돼가지고 이제 종이 안 된 거야.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되려고 해갖고 종이 됐는데 또 그 죄의 종이 됐는데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다. 어떤 유업입니까?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보내시는 진리 가운데 유업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고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유업이 뭐겠습니까?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훈계를 하고 싶습니다. 점점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어도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옛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하듯이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질 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낮아짐으로써 또 우리는 뭡니까? 점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버지와 지금 같이 있다. 아버지와.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고 또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가 임마누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그 성을 바라야겠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훈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지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교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집을 쫓겨났던 그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다시 우리가 초청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종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왕이 되려고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우리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지만 완전히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우리가 위협으로 받을 것입니다. 천국을 위협받을 것이며 영생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신이 낫다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일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례자의 길로서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